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예후, 이스라엘 예후입니다. 예후도 낯선 인물이죠. 예, 우리는 이스라엘 왕은 다 낯섭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 몇 명 빼고 39명의 분열왕국의 왕이 있는데 사실 다 생소한 건 사실이죠.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오늘은 좀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신나는 건 아닌데 신이 납니다. 좀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분열왕국 시대의 오늘 예후입니다. 예후. 하지만 오늘 말씀에 시작할 때 이 사람이 아직은 왕은 안 됐어요. 왕이 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제 잠깐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그가 왕으로서 다스린 통치 기간을 끝으로 끝이 납니다. 예후가 왕이 아직 안 될 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호람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열왕기에는 여호람, 역대기에는 요람 이렇게 같은 왕인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아하시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혹은 여호아하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북쪽은 여호람, 남쪽은 아하시아인데 둘의 관계가 재밌죠. 어쨌든 두 왕이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나갔다가 하사엘에게 부상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여호람은 이스라엘에서 치료하고 여기 별장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자기의 삼촌인 그리고 여호람의 조카인 아하시아는 자기 삼촌이 다쳐서 치료하고 있으니까 문병을 가는 거죠. 문병을 외갓집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은요 여기 보면 잘 나오지 않지만 사마리아가 저 밑에 있는 곳이 사마리아고 동그란 게 이스라엘입니다. 여름궁, 겨울궁이 있는 곳인데 나봇의 포도원 예전에 아합이 뺏었던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 길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기름 부으라고 하신 사람이 있어요. 이것부터 얘기할 걸. 기름을 부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 세 사람이에요. 하사엘, 예후, 엘리사. 요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은 기름 부었어요. 그렇죠? 우리 엘리사는 엘리야가 기름을 부었고 하사엘은 엘리사가 가서 기름 붓진 않았지만 당신이 이제 아람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거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하사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기름 붓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는 게 누굽니까? 예후를 기름 붓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서 가서 기름 부으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야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일종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세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세워지지 않은 한 사람 예후 이야기가 이제 오늘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제자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가서 뭐 해라? 가서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어디로 가냐면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거죠. 지금 여호람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사람이 이제 왕이 되라고 한 거죠.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엘리사의 제자가 이제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길르앗 라못이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길르앗 라못은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요충지인데 어떤 요충지냐면 저 북쪽에 아람의 공격을
동쪽 지방을 지키기 위해 차단하는 거. 그렇죠. 아람이 위에서 밑으로 공격해 오면 저 길앗 라못에서 이제 수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지금 예후와 다른 군대 장관들이 모여서 아람을 수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저 길앗 라못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되게 난폭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자마자 도망쳐 나와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 보통 난폭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군들도 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어쨌든 그 제자가 가서 보니까 군대 장관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청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구 찾느냐라고 예후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신 찾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후에게 따로 불러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게 뭐냐면 너는 내 주, 그러니까 아합의 집, 지금 왕을 죽여라, 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가 나의 종을 죽이고 뭐 나봇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이제 너가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쳐서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라. 우리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든 걸로 인해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에서 죽은즉 새가 먹고 뭐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는다 이렇게 했는데 딱 여로보암의 집 그리고 그 집을 죽인 또 아합의 집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심판을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 아직 살아있거든요. 이세벨에 대해서 따로 예언하기를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거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다. 시신을 누가 먹는다고요? 개들이 먹는다. 들개들이 아마 우리가 말하는 애완용 개가 아니라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을 테니까 들개들이 먹겠죠. 아무튼 시신을 다 먹어치워서 장사할 사람이 없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거다 하고 끝에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도망가니라. 이 사람 되게 좀 무서운 사람 같았어요. 자, 예후가 이제 단둘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물이 아까 군대 장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제가 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었다. 너희 어떻게 할래? 나를 죽일래? 나와 함께 할래?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다 깔고 이제 레드카펫을 깔아준 거죠.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력을 한 방에 규합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에서 강력한 아람 군대를 맞이하고 있는 강력한 군대 아닙니까? 이 군대가 이제 다 예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예후가 요람을 배반합니다. 요람이 여호람이에요. 배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렇게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호람을 배반한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치료차 있을 때, 그리고 아시아가 뭐 할 때? 병문안 갔을 그때 하사엘이 저기 누굽니까? 예후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반란을 딱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예후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성에 빨리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내가 지금 간다.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도 이스라엘 성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해라. 왜냐면은 그 성은 다 왕의 신하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한 방에 다 죽여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안하잖아요. 지금 여호람이 문병 치료차에 있으니까 얼마나 찬스입니까? 왕의 그 측근들한테는. 이게 다 거기에 몰려 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네. 빨리 가서 빨리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후가 병거를 타고 바로 이스라엘로 갑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여호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이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이제 막 병거 몰고 가는 거죠. 빨리 가서 왕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왕이 죽여 이스라엘로 얼른 갑니다.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말 한마디 그래서 그냥 움직이게 할걸. 예. 그래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을 막 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으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파수꾼이 있거든요. 파수꾼이 막 걸려서 보니까 한 무리가 막 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에게 보고합니다. 누군가 지금 이 성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군지 확인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보냅니다.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그러니까 좋은 소식 갖고 오는 건지 나쁜 소식 갖고 오는 건지 발라는 생각도 안 하고 묻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후가 그 사람을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면은 예후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러면은 수비를 하면은 함락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러이러해서 너 죽을래? 아니면 뭐 나랑 같이 할래? 해가지고 보니까 내 뒤로 가라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합류시킵니다. 성에서 기다리니까 이 사람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갔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왕이 조금 걱정이 되니까 한 사람을 또 보냅니다. 하지만 역시 평안히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할 말 없는데 너 내 뒤로 가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점점 가까워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너무 재밌는 말을 하나 해요. 왕이시여, 간자가 돌아오지 않는데 제가 보니까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예후의 성격이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은 포악하고 병거를 몰 때도 아주 위야 하면서 막 엄청나게 세게 말을 모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 거니까 예후처럼 모네 하고 이제 왕한테 보고를 한 거죠. 길르앗 라못에 있어야 할 예후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예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예후처럼 모입니다 한번 예후인 거죠. 근데 예후가 삽시간에 그래가지고 여호람이 예후가 오는 것 같으니까 매우라 합니다. 아마 불안한 마음에 직접 맞이하러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예후를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근데 마침 어디서 만나냐면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는 거예요. 나봇을 죽인 그곳에서 만납니다. 여호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야 평안하냐? 왜 왔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하냐?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하필 나봇의 토지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가 먹고 새가 먹는다 했거든요. 평안하냐? 네 어머니 하면서 왕이라고 표현 안 하고 하면 반란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더 듣자마자 도망가는데 아시아에게 반역이 다 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망가는 여호람을 향해 예후가 활을 쏩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을 뚫고 나와 그 병거 가운데 죽습니다. 나봇의 토지에서 죽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 아하시아는 도망갑니다. 예후가 도망가던 그 이제 여호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모의 피도 핥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예후를 통해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굴 죽이냐면 아하시아를 쫓아갑니다. 유다왕 아하시아가 도망갑니다. 열심히 도망갑니다. 이블루함으로 도망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번 공격당하고 무기떡까지 도망갑니다.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도망칩니다. 어디로 갔냐면 여기 이블루함으로 도망쳐요. 그리고 여기 추격의 여자 다시 방향을 바꿔서 무기떡으로 도망칩니다. 여기서 이제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를 죽이고 예후가 어디로 오냐면 이세벨에게 옵니다. 이세벨이 성에 저기 이스라엘에 같이 있었거든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봅니다. 이세벨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아들도 지금 좀 전에 죽은 소식 들었겠죠. 아하시아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죽겠구나. 하지만 이 여자의 자존심이라는 게 엄청난 것 같아요. 한때 아합 왕을 자기가 좌지우지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 위에서 눈을 내리깔면서 예후를 바라보면서 한마디 했겠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아니고 시므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시므리가 7일 동안 왕됐잖아요. 예전에 오므리,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시므리를 포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므리가 원래 바하사 집안을 다 죽였는데 시므리가 그 포위돼가지고 성 안에서 7일 동안만 왕노릇 하다가 불을 놓고 자살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예후를 얕잡아 본 거죠. 낮게 본 거죠. 어차피 자기 죽을 건데 모욕을 한 겁니다. 너는 7일짜리 왕이야. 네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네가 뭐 대단할 것 같아? 넌 7일짜리 왕이야. 이렇게 이제 시므리여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도 당연히 그 의미를 알고 있죠. 대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거기 위에 내 편 누구야? 내 편 들 자 누구야? 하니까 내시가 저요 이렇게 한 거예요. 던져! 이세벨을 던집니다. 그래 떨어져가지고 그 시체가 이제 바닥에 부딪히면서 막 튀겠죠. 피가 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후가 그 시체를 밟아버립니다. 되게 포악한 사람이 확실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웠습니다. 여호람 바로 죽이고요. 그다음 바로 아하시아 죽이고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아하시아는 누구 피라고 했어요? 아합의 피잖아요. 그렇죠?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잖아요.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 그 피 흘린 집을 지금 예후를 사용해서 지금 쓸고 이제 청소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아합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다 아합의 아들들이에요.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이 다 사마리아에서 귀족이니까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 편지 씁니다. 사마리아의 귀족들, 이스라엘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지금 이세벨 죽이고 여호람 죽이고 다 죽였다. 너희가 지금 왕자를 섬기고 있으니까 그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왕으로 세워서 나랑 싸워라.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되게 겁나는 말이죠. 너희가 왕을 세워서 나랑 싸우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잖아요. 나한테 반역하지 마라. 그 편지를 보냈어요. 다른 말도 나한테 반역하지 마라 보낸 게 아니고 왕을 세워라. 나랑 싸우자.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치가 됐단 아닙니까? 어때? 그 장로들이잖아요. 평생 살아봤잖아요. 자, 너희 주인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후에 항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편지를 씁니다. 걔네들 머리 들고 나한테 나타나. 그래가지고 70명에 붙잡아서 머리를 다 참수해서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 보냅니다. 아합 집의 아들들이 다 깨끗하게 죽는 순간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후는요. 유다 아시아의 형제들이 또 있습니다. 특이하죠. 예후가 싹 다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신이 납니다. 예후가 사마리아가 청소했잖아요. 아합의 세력들, 아합 집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자기가 접수해야 돼요? 예, 사마리아 궁전을 접수해야 돼요. 그게 원래 왕궁이니까. 이스라엘은 별궁이에요. 왕궁을 접수해서 거기서 보좌에 앉아 진짜 왕이 되잖아요. 사마리아로 갑니다. 도중에 길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 무리를 만난 거예요. 여기 뭐 목자가 양털 깎는 집, 그러니까 아마 유명한 어떤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털 깎는 집은 요즘으로 말하면 랜드마크인 거죠. 유명한 어떤 장소 같아요. 무리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무리가 있으니까 이 지금 와중에 이 무리는 뭐야?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왜냐면 자기들이 왕의 친척이거든요.
아시아 형제라는 말은 여호람 왕은 우리 삼촌입니다. 왜 삼촌입니다? 이 말이 이거잖아요. 지금 아무 상황도 모르고 자기들의 신분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70명, 사마리아에서 죽은 70명, 그 사람들 한번 놀러, 거기에 이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보니까, 이것들도 아내 집안이네 하고 싹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막 손 안 대고 코 푼 거죠. 그래가지고 42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죽입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들. 그러니까 여전히 아합 집에 그 측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 확 갑자기 돌아서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근데 그냥 죽이지 않고 아마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레갑 자손은 성경 다른 곳에 나오는데 어쨌든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이 여호나답은 아마 북이스라엘에서는 나름 어떤 명예와 권세가 있는 집안 같습니다. 그 사람이에게 손을 잡자고 예후가 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과 함께 이제 아합의 집을 숙청하면서 이스라엘을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이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표현이 재밌어요.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레갑 자손이 나중에 성경 보면 이 사람들이 조상의 말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아마 이 여호나답도 북이스라엘 살았지만 그래도 신앙 지키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떤다 평가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열심히 보라 이렇게 하고 이제 레갑의 후손이었던 여호나답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은 아합 집에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저것이 하나님 안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 속에 속한 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아합 집을 다 심판합니다. 이것으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예후가 완전히 막 작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가 뭇백성들을 모으고 말합니다. 백성들을 모으면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많이 섬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바알을 섬기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왕이 된 기념으로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전국의 모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눈치채시겠죠? 한 방에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찾아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더 혼란스러우니까 이것들을 모아놓고 한 방에 죽이겠다. 근데 백성들은 또 따르잖아요. 이렇게 바알 섬기겠다는 거 얼마나 또 그 섬기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이제 좀 이렇게 물러나서 이제 영향력이 사라지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들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합 때처럼 좋다고 모였겠죠. 하지만 예후가 멸하려 계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큰 제삿날을 정합니다. 진짜 제삿날 된 거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그리고 이제 바알 섬기는 사람만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그냥 몰아넣으면 헷갈리니까 뭘 하나씩 입힙니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예복을 하나 줘요. 예복. 그렇죠. 이게 무슨 옷이에요? 결국에는 수의가 되는 거죠. 그거 입고 주는 거예요. 예복을 줍니다. 구별하려고 옷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옷 입은 사람 다 죽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뭐랍니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 같아요.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중에 잊지 못하게 하라. 다 나오라고. 혹시라도 아마 여기서 반대 집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종들이 뭐 한쪽에 서가지고 하지 말라 했던가 어쨌든 알 수 없지만 다 나가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바알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의 종이 있으면 부정타니까 다 꺼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모양을 갖춰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을 다 모아놓고 그 밖에는 80명을 둡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마라. 살려두면 너희가 죽을 거다. 완전히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불을 지릅니다.
안에서 완전 막 나온다고 이제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밖에 죽입니다. 예. 호위병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으로 던지고 불사르고 산당은 헐어서 변소를 만듭니다. 예후가요 바알 섬기는 자들을 싸그리 그냥 몰아가 죽인 거예요. 물론 사라지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시원하게. 예후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추진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정말 싹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이거 한 가지죠. 바알은 멸하였으나 금송아지는 떠나지 않아요. 그럼 예후가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늘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금송아지 섬기는 일이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금송아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세운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따르지 않고 이 사람이 다 예루살렘 내려갈까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후도요 금송아지를 섬긴 건 뭐냐면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의미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예후가 바알을 아합 집과 바알 다 멸합니다. 심지어 남자에 있던 아합의 집의 피까지 다 죽였잖아요. 아까 아시아 형제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싹 다 했잖아요. 아합 집 죽였죠. 이세벨 죽였죠. 바알 선지자 죽였죠. 그리고 아합의 피가 흐르는 아시아의 형제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4대를 지켜주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이 요아스, 그리고 여로보암, 스가랴까지 4명이 왕을 합니다. 예후를 빼고 4대가 더 왕을 하는 거죠. 그때 여로보암이 아마 금송아지를 섬겨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요단 동편 땅을 빼앗깁니다. 그때에 예후가 왕이 됐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딜 빼앗기냐면요. 요단 동편 길르앗 땅. 아까 예후가 수비하던 그곳으로 빠져나왔잖아요. 그곳을 이제 아람이 들어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 땅. 저 땅을 이제 아람에게 빼앗깁니다. 원래 요단 동편 땅은 약속의 땅은 아니었는데 하나님 서비스로 준 거잖아요. 근데 신앙을 떠나니까 그 땅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빼앗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그가 28년 동안 왕노릇하고 죽고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예후가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것 같으세요? 열심히 죽이긴 했는데 맞죠? 저도 예후를 통해서 본 게 뭐냐면 하나님과 뜻이 맞았구나. 자기 욕심은 자기 왕이 되고 싶은 거였거든요.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여호람 죽이고 아합의 여호람 죽이고 아합 다 죽인 거는 자기 왕권을 위한 열심이었던 거죠. 근데 포장을 뭘로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한 거죠.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후 같은 거죠. 막 불도저처럼 막 교회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 장로 되려고, 자기 영향력 키우려고,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좀 우러러보게 만들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려고 하나님으로 포장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예후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알고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포장된 자기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면 성도들을 섬길 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자기를 위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